선하고 착한 마음이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 안에 새겨야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바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을 쌓은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라고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 내 속에 무엇을 가득 채우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여러 가지로 힘을 쓰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평안할 때는 알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또 마음의 괴로운 순간이나 그러한 어려움을 닥치게 되어질 때에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열심히 살아간다 하다가 어떤 그 육신적인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는 그냥 또 육신의 소욕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성령의 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내 안에 선을 쌓아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는 또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신앙의 길에 들어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미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세뇌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게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지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은 나의 욕심대로 살아서는 결코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나의 욕심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할 때가 많이 있죠.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욕심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욕심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부터 말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달려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저으면서 거립니다. 이게 시편에 예언이 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 양편에 달려있었던 강도들 중에 하나가 또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살려보고 우리도 살려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형벌 중에 최고형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진격을 할 때에 그 횃불이 없잖아요. 지금이야 뭐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거리에 그 불을 비춰주지만 당시에는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데군데 나무를 세워놓고 사람을 달고 거기다가 불을 지펴서 사람을 태워가지고 길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렸다는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생각하는 그 저주를 당하신 거잖아요. 왜 당하셨는지, 왜 오셨는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해하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부딪히면 그냥 거부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면은요 내려올 수 없습니다. 그냥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한쪽에 있는 강도가 너도 살려보고 우리도 살려봐라고 말을 해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죽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끊임없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이런 욕심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을 바꿔보면요, 너희 안에 욕심을 버리지 않냐면 너희는 마귀를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거역하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연단의 의미이기보다는 내 욕심으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어지는 어려움들이 숱하게 있습니다. 그 분별이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는 것뿐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욕심의 결국은 사망이에요. 죽음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마귀가 있는 곳이 어딘가요?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그게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 상속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욕심 있는 마귀의 삶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이 욕심들이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욕심도 많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런 좋은 음식이 있고 이거 먹으니까 어떻게 어디에 좋고 또 이런 운동하니까 어디 근육이 생겨서 이제 좀 걸을만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또 귀가 솔깃합니다. 그죠? 어디 맛집이 있는데 어디 가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는데 얼마나 입에 들어갈 때부터 속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맛이 느껴지는지 또 한 번 가고 싶다고. 그럼 뭐라 합니까? 나도 데려가줘. 그게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욕심도 더 다양해지는 겁니다. 더 풍성해져요. 각 기관마다 또 각자의 가정이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내 안에서 경쟁 심리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해가지고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저렇게 많이 모았다고 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게 자그마한 경쟁 심리예요. 경쟁 심리. 내가 해보면 저 사람보다 더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것들.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시기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미움으로 발전해 급기야는 공동체 분열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교복을 입히려고 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저는 교복을 한 번도 입어보지를 못했어요. 제 선배들까지 교복을 입고 저는 자유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졸업한 다음에 다시 후배들이 교복을 입혔어요. 왜냐하면 자유복을 입혀놓으니까 좋기는 한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든 시골이든 빈부격차는 있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옷을 입어도 아주 좋은 옷, 이 겨울 지금 파카를 입을 때잖아요. 아주 막 상표가 딱 붙어있는 이런 거 입고 다녔는데 저 같은 경우도 길표, 여기 상표 없는 거 이런 것들 입고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좋지 않기 때문에 평준화시키기 위해서 교복을 입히는 거거든요. 근데 교복을 입혀놔도 또 아이들에게는요 또 경쟁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여학생들을 치마는요 점점 짧아지고요, 남자들의 바지는요 통이 점점 좁아집니다. 다 그 경쟁 심리예요. 경쟁 심리. 사람이 살아나가는 사회에서는 이 경쟁 심리는 어찌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과 겨루어 이기고자 하는 경쟁 심리는 인간의 본성이라서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경쟁 심리는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쟁심에서 이기지 못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어지고 또 스스로가 만족함을 느끼지를 못하고 나고자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똑같이 주식을 했는데 똑같은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이 사람은 막 얼마나 버는데 나는 휴지 조각이 되었어요. 그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할 것 아니겠습니까? 주식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이 경쟁이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사람을 하여금 더 노력하게 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쩌면 경쟁이 없다면 자기 발전과 또 사회 발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어지면은 스스로 만족함을 느끼고 더 발전할 마음을 갖지를 않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좋지 않은 경쟁 심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공명정대한 기준 없이 나와 경쟁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시하고 불협하고 충돌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도한 경쟁 심리로 마음의 부담을 느끼고 자기 비하와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치유하고 회복이 일어나야 할 교회 안에서조차도 때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는 하지만 인간의 모임을 갖기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자기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모이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보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고 하시는 그 교회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회당이고 오늘날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 이 성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로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행복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으니 그래도 나는 행복하지. 저 사람보다 못 가져서 나는 불행해. 그러나 행복은 그런 것에 있지를 않습니다. 2016년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로 꼽힌 나라는 덴마크입니다. 그런데 덴마크는요, 날씨가 거의 매일 우중충하대요. 여러분, 햇빛을 보는 게 마음이 밝아지십니까? 흐린 날 마음이 밝아지십니까? 그렇죠? 햇빛이 있는 날이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물론 막 비 오려고 하는 그때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는 것은요, 햇빛을 쐴 때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거의 매일 우중충하대요, 날씨가. 그리고 월급의 40%를 세금으로 뗀답니다. 아이고, 우리는 11조 내는 것도 힘든데. 그죠? 40%를 그냥 세금으로 떼간대요. 그런데도 행복지수는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금 포탈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납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80위입니다. 80위. 이 덴마크에서는요, 이렇게 40%를 세금으로 내는 대신 이 세금으로 대학 등록금을 마련을 하고요. 병원비도 완전 무료. 실업 상태가 되더라도 2달 동안은 월급이 지급되고 재취업 교육이 나라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도 생활비가 전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거 좋긴 하네. 그렇죠? 세금 한번 내놓고 노년까지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풍성하고 많은 것에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덴마크 사람들이 40% 세금 내놓고 거기서 모든 거 다 제공받는다고 생각하니 또 그것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난 부자이고 싶어요. 우리는 자꾸 어떤 상황 가운데 자꾸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은 좋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신약시대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불리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것뿐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보니까
우리가 한 번도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경험해보지 못할 것들을 수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40에 하나 감한매, 40대 맞으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몇 번이나 맞았어요? 5번이나 맞았어요. 배 한 번 타고 가다가 배 쪼개져가지고 바다에 빠질 지경 되어지면은요, 에이구 내가 다시는 배 타나 봐라 할 텐데 또 배 타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다가 그 사람들 나 죽이려고 하면은요, 내가 다시는 저런 사람들 만나다 봐라 했는데 돌 석여청 밖에 내치고 돌로 던져가지고 거반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밖에 내놓은 거거든요. 툭툭 털고 다시 그러면 성에 들어가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멸관의 예비가 되었대요. 그리고 나는 사는 것도 좋지만 나는 빨리 죽고 싶대요.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우리의 행복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물질을 더하시고 건강을 부어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영원한 행복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쉴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천지 창조 때에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과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셨는데 뱀의 꾀임을 통하여서 죄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시금 일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을 택했다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후손들이 또 잘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딱 쓸어버리시고 또 한 세대를 일으키시고 또 한 세대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사람들로 넘치게 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람의 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 넘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사탄의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멈추지를 아니하시는 거예요. 한 마을에서 예수님 거부하면은 그곳에 계속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다닐 마을들이 많이 있으시니까는 또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막히면 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돌이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어지고 또 내 마음으로는 돌이키고 싶은 마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직진하라고 말씀하시면 또 직진할 수 있는 용감함, 담대함, 믿음이 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라는 내용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모두 자기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쟁해야 할 상대는 다른 사람, 다른 나라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실패하면 나는 실패자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나는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내 자신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 내면의 싸움은 복음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그 복음에 들어가고 싶어서. 몇 년 전에 고등학교에서 한글날 어느 고등학교 한 교실을 선택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그 학생들의 하루의 삶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쉬는 시간만 되어지면 얼마나 아이들이 욕을 많이 하는지요. 그래서 취재진들이 가서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에 욕을 하지 말고 대화를 한번 해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입을 못 대요. 문장 하나마다 다 욕이 조금씩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욕을 안 하고 말을 하려니까 문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요, 굉장히 착한 아이인데 욕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취재진이 가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게 되었냐고 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그 무리진 아이들이 있는데 나도 그 무리 속에 포함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 아이들은 막 껌도 좀 이렇게 씹고, 좀 욕도 막 걸하게 하고 그런 아이들인 겁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걸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에 포함이 되고 싶어서 일부러 욕을 배웠다는 거예요.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서 복음을 위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씨앗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 들어오게 되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그 아들을 통하여 받을 수 있는 약속,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담겨져 있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는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하와를 범죄하게 함으로 아담까지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가정을 파괴했던 그 방법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넘어지면 내 남편도 넘어지고, 내가 넘어지면 내 아내도 넘어지고, 내가 넘어지면 자식들도 넘어지고, 그게 사탄의 방법인 겁니다. 마찬가지, 복음의 전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아내도 복음 안에 들어오고 자녀도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마지막 날에는 다 들통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곳에 진짜 행복이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예수님 믿으면 되겠지. 물론 그러면 되겠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사탄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침륜은요 그냥 어디 빠졌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침륜은 멸망이에요. 원어에 보면은.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게 되어지면은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야 합니다. 우리 24절 25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완주하는 것조차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내 힘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는 길이기에 우리는 완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 천국 문을 열고 주님 품에 안기기를 원하잖아요. 마라톤 선수들도 경주를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물병들이 있고 또는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스폰지를 놔둡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몸을 적시기도 하고 또 해가를
얻기도 하면서 또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도 이 신앙의 길 가운데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혼자 있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나를 위하여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이 신앙의 마라톤 경주에 참가하는 데만 의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완주해야만 합니다. 마라톤 경주는 1, 2, 3등만 사람들에게 상을 주지만 신앙의 경주 안에서는 완주한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기 자신을 열심히 달려간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간대요. 그런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대요. 그걸 내게 씌워주신대요.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달려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가 1등이잖아요. 근데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달려가는 것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만 법대로 해야 합니다. 법.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경쟁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주를 해야지, 이게 밖으로 벗어나게 되어지면은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서 꼬린지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상 얻는 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지름길로 가요. 1등 했습니다. 그 사람 상 줍니까? 안 주죠. 안 주죠. 중간에 차를 타고 가거나 중간에 돌아가거나 지름길로 가거나 하는 것으로는 승리자의 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게 되어지면은 기독도가 가는 길에 정로로 오지 아니하고 지름길을 통해서 담을 타넘어 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허례와 위선이에요. 이 철로 역정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요, 크리스찬, 다시 말하면은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허례와 위선, 딱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좀 냄새가 나죠. 그럴듯한 겉포장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 생활이라든지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왕도는 없습니다. 믿음의 왕도는 없어요. 중간에서 새치기에서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통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그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입니다. 불교에 가서 열심히 돌을 닦다가 중간에 툭 치고 들어와서 예수님 믿지 않으면서 툭 치고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마호메트나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다 같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하면은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지만 산 정상에서 모두가 다 만나게 된다고. 그럴듯하지만 그게 다 뭡니까? 그게 툭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절대 구원은 그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정로를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도가 등짐을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저 앞에 문이 보입니까? 아니요, 멀어서 안 보이는데. 그럼 빛은 보입니까? 예, 빛은 보입니다. 저기를 향해 곧장 달려가십시오 라고 말을 해줬어요. 달려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요. 당신 어디 갑니까? 우리 길 가다가 사람들 만나면 물어보잖아요. 아이고, 제게 등짐 떨어뜨리려고 저 천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거기 멀어요.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요 옆으로 가면요 도덕천이라고 있는데 아유 거기 있는 사람이 등짐 떨어뜨리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거기 한번 가보시죠. 거기 갔다가요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그리고 또 어디로 와요? 다시금 거기로 와서 또 그 길로 걸어가요. 그게 신앙입니다. 돌아가도 다시금 와야 됩니다. 그곳에는 빛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26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하며. 이거는요 사도 바울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전까지는 자기가 지나온 삶을 보니까 향방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삶이었던 거예요.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아무것도 자기에게 남은 것이 없어요. 다 버려야 될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푯대를 향하여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의 열정이 그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향방이라고 하는 말은 방향이라는 말과 비슷하기는 한데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방향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방위, 즉 이 동서남북 있죠. 그런 곳들을 향한 쪽, 어떤 방위를 향한 쪽을 말합니다. 즉 내비게이션을 예로 든다면은요,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된 게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제가 지금 있는 곳에서 목적지가 이쪽이면 나는 지금 이쪽으로 길을 가고 있는데 이거는 목적지까지 직선으로 연결해 놓은 길이 있어요. 그게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가야 할 방향입니다. 근데 향방은 뭐냐 하면은요, 향하여 가는 방향이에요. 지금 목적지는 이쪽인데 길은 지금 이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나 이리로 갈 수 있습니까? 이쪽으로 가야죠. 이게 향방입니다. 향방. 향하여 가는 방향. 그러므로 향방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향방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향방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풍랑이는 밤바다에서도 그랬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랬고요.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입성을 하시면은 자기 자신들이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라지고 나니까는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향방 없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눈이 향하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져야 할 것입니다. 기쁘고 좋고 행복할 때는 내가 예수님 손잡으며 함께 하다가도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겨지고 또 생명의 위협이 닥칠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향방 없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길은요, 내 마음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 불조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말처럼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은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아까 처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 자꾸 살아나요. 그래서 내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해서 싸웁니다. 근데 내가 욕심을 부리면은 성령의 소욕이 지는 거예요. 또 성령의 소욕이 이기면은요, 그 말은 바꾸면은 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게 좋습니까?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 욕심대로 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싸움 속에서는요,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말씀대로 하면은요, 꼭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주님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지금은 안 사랑하고 싶어요. 그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예배드리라고 하는데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아는데요. 지금 피곤하고 힘들어서 예배 안 가고 싶어요. 그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그 육신의 소욕을 버리지 않냐면 성령의 소욕이 이길 수가 없고요. 성령의 소욕이 이기지 않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방향성을 잃으면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온전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거나 또는 뒤로 후퇴함이 없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향해 자신과의 선한 경쟁을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하여 상을 얻기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